할렐루야. 우리 디모데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든 이유도 다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역설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스페인에 있던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이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수입은 천문학적이었고, 그에게는 3,000명이 넘는 아름다운 궁녀들이 있었고 600명이 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70세에 숨을 거두면서 쪽지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던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되었는지 헤아려 보니 겨우 14일이었다. 그러니 세상사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지어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행복했던 날은 단 14일밖에 없었다라고 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우리가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요, 행복이라는 것이 가진 것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행복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할 때에 행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섬겨야 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세상 가치가 너무나도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가치가 끊임없이 부딪히며 영적 전쟁을 일으켰던 격전지와도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족에 대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탐욕을 따르면 불행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을 따르면 불행해집니다. 먼저 본문은 이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하루도 한시도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듭해서 바른 교훈을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훈, 그러니까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요. 그런즉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까? 사랑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을 받았다면, 바르게 양육을 받았다면 우리는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윗자리에 앉으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탐욕이 만나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탐욕적인 사람은 다투는 것이 매우 익숙합니다. 다투어서라도 싸워서라도 욕심을 채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본문에서 지적하기를 견 것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것마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을 쫓는 인생들이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돈과 명예 두 가지입니다. 이 돈과 명예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는요, 이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도록 부추겨버리고 결국 비참한 상태로 몰고 가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도록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을 보면 이 돈을 그늘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라고 말을 하죠. 돈은 마치 무더운 여름의 그늘처럼 사람에게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사람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이유 첫 번째, 그리고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만일 필요한 물질이 있었다면 건강도 지킬 수 있었을 것이고 생명도 지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의 양면성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파멸과 멸망에 멸망에 빠지게 빠지게 하는 하는 것이라.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며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시험이 생겨나게 됩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기사나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분명히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양한 상해 사건이 사실은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인간관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돈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등을 돌려버리는 불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우리들은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용하려 하는 것이고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이웃도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돈은 사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우리는 사랑하고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돈은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은요, 우리들의 목은 계속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를 쫓을수록 우리들의 영혼은 갈증이 더욱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은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채워질 때에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지혜를 얻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목장 모임 같은 소그룹에서 나눌 때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땅에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를 불행에서 자유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과 훈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족 연습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훈련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족을 거저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족이라는 말은 아우타르케이아,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풀어서 설명하면은요,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 삶에 무엇인가 더해지지 않아도, 덧붙여지지 않아도, 더 가지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지 않고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다라는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지난주까지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잘 마쳐지게 됐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날씨입니다. 비가 오면 많은 것들이 무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여름에 저는 제가 담당했던 신혼부부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신혼부부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형제들끼리 모여서 공도 차고 싶었고 3, 4, 5 모여서 바베큐도 구워 먹으면서 지난 신앙의 추억을 남겨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이 되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렸습니다. 수련회 때 비가 오는 것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악몽과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천을 대비해서 준비한 대로 이 수련회를 진행을 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목마름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 한 형제랑 대화를 하면서 비가 와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건네었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면서 허허 웃더라고요. 순간에 저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너는 내가 가장 좋은 날씨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가 오든지 비가 오지 않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순간이 나에게는 최고의 시간인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집회 시간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내 삶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무언가를 더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무언가를 그래도 더해야만 된다라는 강박이 우리들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받은 것에, 누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유일하게 먹지 못했던 선악과를 먹어야 행복해질 것이다. 그들이 유일하게 앉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행복해질 것이라는 어리석고도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 더 받는 것입니까? 더 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일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했던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약하고 초라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가시를 덮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약하기 때문에, 그가 못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기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자족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감사할 수가 있고요. 부족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족하기를 연습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좀 잘 배워서 항상 유유자적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습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마음 먹는다고 해서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족해야지라고 결단을 했다가 오늘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면 우리의 자족을 흔들어 버리는 일상을 곧장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다양한 문제가 우리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탐욕의 눈이 멀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자족을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물질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 탐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기도 하죠. 성경에서는요,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잠언 30장에 등장하는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굴은요, 야게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출신이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던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아굴은 2가지를 간구하죠. 첫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여주십시오. 전 이 2번째 기도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기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러면서도 경건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합니다. 물질 앞에 초연하지 못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지만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지는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 위한 평범한 사람의 몸부림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삶의 자리에 되돌아가면은 무너지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누가 당당하게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순도 100%를 담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평범한 성도라면, 저와 비슷한 분들이시라면 이 아굴의 기도를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가난을 다룰 능력도 제게 없고 부요를 다룰 실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2년 전에 썼던 일기장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일기를 썼을 당시에 저는 신대원을 졸업한 지 10년이 지나서 이제 보수교육을 받으러 천안으로 올라가서 썼던 일기입니다. 졸업 후에 10년 동안 나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결혼을 하였고 가정을 이루었다. 장인어른과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셨고 도연이와 시연이가 태어났다. 아이들로 인해 미친 듯이 행복하기도 했고 사무치게 근심하기도 했다. 사역을 하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유별나게 인정을 받기도 했다. 목회길에서 행복을 누리기도 환멸을 느끼기도 했다.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살아보기도 했고 좁고 불편한 집에서 살아보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얻기도 했다. 새 친구를 얻기도 했고 옛 친구를 보내기도 했다. 대학원에서 배우기도 대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10년을 돌아보니 가족도 목회도 물질도 친구도 배움도 행복도 들어왔다가 나가기를 반복한다. 앞으로도 만남과 떠남, 행복과 환멸, 풍요와 빈곤, 배움과 비움이 내 삶에는 반복되고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생의 비바람이 흔들리고 자족하기를 배워나가고 있는 한 명의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맑고 화창한 날은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무게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아굴처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봉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